로마서 9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3월의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이날이 3월을 떠나보내는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남다른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거의가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상이 나오고 이상한 것을 내세우는 사람들을 따라가고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무형상이에요. 그리고 비물질이에요. 그러다 보니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뜻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상과 비교할 때 우상은 이렇게 뭔가 현장에 있고 현실이 있잖아요. 어떤 현상들이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형상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뭔가 계시다고 할 만한 눈에 보이는 뭔가를 제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상이 실제인 것처럼 느껴져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용하는 곳이 어디냐?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모든 것이 다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마리아에 대해서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성당에 미사를 올리기 위해서 들어갈 때 마리아 앞에 가서 그 형상 앞에 가서 머리 숙여 경배를 하고 그리고 성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형상이에요. 교황으로 있다가 죽으면 그것을 미라로 만들어서 형상화시키든가 아니면 시신은 치우되 그거를 밀랍 인형으로 만들어서 형상화시킨다든가. 그래서 유럽에서의 성당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웅장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꾸며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은요, 뭔가 자신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참 신비스럽다 라고 하는 것을 쫓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신비적인 요소가 분명히 들어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떠한 신비적인 부분은 실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신비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비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편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신비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모르고 뭔가 이상하거나 신기한 일이 나타나면 그것을 검증하거나 분석하려고 하기보다는 쉽게 그쪽으로 금방 쏠려버리고 그쪽으로 치우쳐버리다 보면 실제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뭔가 이 어떠한 형상에 빠진다든가
나타나는 것에 치우친다든가 보이는 것에 사로잡힌다든가 그렇게 되다 보면 실제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형상보다, 나타나는 어떤 현상보다 실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비가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듣고 보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믿은 경험도 없이 어느 날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뭔가 그렇게 본 경험도 없고 사실도 없고,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당장 거부하고 나는 못한다라고 물러서는 게 맞는데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주신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간 것은 결국 그 말씀을 주신 분을 따라갔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다, 결국 하나님과 말씀은 동격이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신비로운 것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실제이신 하나님, 본질이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간 결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받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듣는 것이며,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실제 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제 하신다는 거예요. 박승군이 없는데 박승군의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문재인이 없는데 문재인이 말이 있을 수 있냐고요. 김정은이가 없는데 김정은이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트럼프가 없는데 트럼프의 말이 있을 수 있냐고요. 결국 지금 트럼프가 말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트럼프가 말한 것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트럼프가 실제라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의 창시자가 실제 하는 것은 없잖아요. 우리가 이 기독교 이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위대하다라는 것이고, 이 위대한 기독교의 구성원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이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에 대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여야 됩니다. 이삭에게서 나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삭에게서 나야 돼요.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가 어렸을 때 시골이라고 하는 지역이 조그마한 동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골에서 왕래를 하다가 얼굴이 안면이 있는 그러한 동네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면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하고. 그러면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은 그분은 저를 모를 거 아니에요. 이제 쬐깐한 애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 네 집 아들이지? 이렇게 물어봐요. 누구네 아들이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예, 저는 아무개, 어디에 사는 아무개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아, 그렇구먼. 훌륭한 집 가문의 아들이구먼. 이렇게 응답을 듣게 된다면 좋은 가문으로서 그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의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의 가문, 혈통, 전통 이러한 것을 다 받아가지고 태어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집 또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면 덩달아 그 덕을 보는 거예요.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다. 조상들이 훌륭하게 살았다. 이것이 그 지역에 소문이 자자하게 나 있는 가운데서 그 집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덕을 보고 또 프리미엄이 따라붙지만 엉망인 집에서 태어났다라고 할 때 조상 탓 때문에 아무리 자식들이 열심히 잘 하더라도 어느 시점까지는 도매금으로 함께 싸잡아가지고 욕을 먹거나 페널티가 가해지는 억울한 현상도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조상과 현존하는 자손들의 어떠한 연관성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대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저희 집 근처에 살았던 어느 집이 그때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무렵만 해도요, 운막집이 있었어요. 운막집. 그래서 땅을 파고 절반 정도는 땅속에 묻히고 그리고 한 절반만 이 허리 위쪽 부분만 땅 위로 올라와서 나지막하게 해서 지붕을 얹는 거예요. 그러면 땅속에 집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뭐 난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집이 제 기억으로 제가 사는 그 지역에도 2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집이 아버지가 고물장수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직업이 없고 어디에서 그 외지에서 들어온 분인데 논도 없고 밭도 없고 자식은 뭐 한 대여섯 명 됐으니까 그 집도 그러니까 이제 살아야긴 하긴 한데 고물장수밖에 할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엿장수라고 하죠. 이렇게 엿을 한 판 받아가지고 이렇게 시골 다니면서 이 엿장수 이게 뭐예요? 이거를 뭐라 그래 이거? 가위 엿장수 가위 이것을 막 짤그락 하면서 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뭐 병도 가져오고 채부치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엿을 떼주고 이렇게 하는데 자, 거기까지만 보면 아 그분이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이후가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한 니아까 채워가지고 낑낑거리고 이제 고물상으로 갖다 주면 그 쇠는 쇠대로 병은 병대로 이제 그 계산해서 돈을 주면 그걸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서 자식들이 쬐깐한 자식들이 버글버글한데 자기 아내에게 돈을 주고 살림에 보태도록 해야 되는데 그 힘겹게 돈을 벌어가지고는 막걸리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서 코가 비틀어지도록 술을 먹고는 밤늦게 비쳐가면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매일 그 생활이에요. 그러니 그 집의 살림살이가 펴겠어요. 애들 대여섯 명은 쬐깐하지. 그러니까 그 제일 맞이되는 큰아들이 저보다 1년 위였는데 그분은 참 착실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를 보니 아버지는 그렇고 집안을 보니 동생들은 버글버글하고 살 길은 막막하고 하니까 밤이면 그 찹쌀떡 이거 하고 다녔어요. 찹쌀떡 2호 그러면서 그거를 팔러 다니고 몇 푼 하면 오히려 그 아들이 12살 13살 된 그 아들이 돈을 벌어다가 살림에 보태고 했던 그 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아들이 훨씬 나았던 거잖아요. 근데 아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것을 만회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 아버지가 워낙 지역에서 그냥 그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아무개 하면은 아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지 이제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되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큰아들 되는 그분이 그렇게 애써서 뭔가를 이렇게 동생들 공부도 시키기까지 하고 자기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고 그러면서 동생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이러한 모습들, 아버지가 해야 되는 일을 대신했던, 그리고 아버지 역할은 전혀 지역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전혀 있으나 마나한 유명무실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오히려 그 폐해가 다 자식들에게 아이고 아무개 자식 보나마나 뻔하지 이렇게 평가받는 이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문이냐, 어떤 혈통이냐 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도 보니까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의 자손이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은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혈통에 대한 내용 중에서 한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가져다가 설명을 해주는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이 상속자가 되었고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야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낳았을 뿐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낳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다른 자식들이 있지만 그 혈통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혈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혈통은 아브라함의 진짜 혈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이삭의 혈통이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혈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성경이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약속의 자녀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지금으로 보더라도 고령층에 들어가는 거지요. 75세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고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잘 보고 갈 필요가 있는데, 자, 아브라함에게 후사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처음 그 약속을 주실 때 네가 몇 살이 되면 후사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아브라함이 기다리는데 도움이 됐겠어요. 몇 세에 내가 너 자식을 줄게, 후사를 줄게,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그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냥 내가 너에게 후사를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약속을 주시고 기다리라고만 했지 언제까지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은요, 한계가 있잖아요. 기다림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인간의 생각들이 수시로 그의 생각 속에 틈타고 침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결과가 아브라함에게도 고스란히 나타나서 본부인 사라의 몸종으로 데리고 있던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됐던 것입니다.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시면서 100살 되면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은 기다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 비슷한 내용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라고만 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신 거예요.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그 말씀만 하셨어요.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막연하잖아요. 항상 어떠한 약속을 할 때는 언제, 어디, 또는 뭔가 어디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시간적 개념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어야 기다리든 뭐 만나러 가든 하는데 이롭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들을 보면 기다리라고 하고 아들을 주겠다고 하고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이러한 중요한 약속을 하시면서는 언제까지라고 하는 말씀은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계가 있었고요. 그러한 것을 가지고 뭔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 마가다락방에 올라가기 전에 그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받았던 사람들이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처음 며칠은 이상이 없었어요. 왜냐, 사람은요, 그래도 뭔가 기다린다면 3일은 하잖아요. 뭔가 작정을 한다면 3일은 하잖아요. 그래서 한 3일 이 정도까지는 뭔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시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들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상이 없었겠죠. 처음에 하루 이틀 3일 정도는. 그런데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면서부터는 동요가 생기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 뭔가 주신다고 했으면 사람은 뭐예요? 조급함이 있잖아요. 뭔가 즉각적인 뭔가 반응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거 뭐 우리가 헛것을 기다리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잘못 기다린 거 아니야? 우리가 속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러한 불만이 나올 수 있고요. 또 그러한 불만은 또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확산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그리고 하늘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는 날, 마가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다린 날은 열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으로까지 거슬리면 53일인 거지요, 총 기간이. 그러나 우리가 기가 오순절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부터니까 실제로 기다린 날은 열흘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흘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열흘 내가 승천하면서 열흘 후에 보내줄 테니까 열흘만 기다려라, 10일만 기다려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은 안 하셨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보니까 기다린 시간이 열흘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믿음이 뭐냐면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 빽빽거리는 소리가 신경 쓰이게 하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할 때 그것은 약속을 주신 거였어요. 75세 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다림의 과정 속에 파란만장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25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그러나 결국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보니 그때까지 기간이 25년이에요. 물론 이제 그 내년에 태어나기, 이제 100세가 되어서 내년에 태어나기 그 1년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라고 하는 것을 정해 주었지요. 끝부분에 가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자라야 하나님의 씨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믿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약속을 받아야 신앙이 그때부터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약속을 상실하고 있습니까? 약속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해 볼 필요도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75세나 먹은 노인이 됐을 때 그가 아들을 기다린 진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물론 그때도 그 이스라엘의 히브리 민족들 속에도 아들 사상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아들 사상이고 물론 뭐 미국이나 여러 그동안에 유지되어 온 나라들이 다 아들을 선호하는 그러한 문화권 속에서 살아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동안 과정들을 보면. 그래서 성경도 그러한 문화 속에서 배경 속에서 기록이 된 게 맞고요.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가 75살이나 먹어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아들로부터 봉양을 받으려면 적어도 25년은 지나야 되는데 20년, 25년은 아니 늙어 빠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아브라함이 굳이 그 나이에 아들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손자를 봐도 한참 손자를 봤어야 될 그 나이에 아들을 본다, 자식을 낳는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였냐라는 거죠. 오히려 귀찮지 않았을까요? 다 늙어가지고 그 갓난애기 낳아가지고 뒷바라지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 텐데 오히려 매우 성가시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그토록 아브라함이 기다렸냐는 거예요. 효도를 받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나도 아들이 있다 동네 다니면서 큰 소리 치고 싶어서 아들을 기다렸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기다린 진짜 이유가 뭔가를 바울이 로마서 9장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셔요.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맘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명년 이맘때에 내가 사라에게 이르리니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집에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이 태어나기를 기다린 것은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 것인데 그렇게 기다린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9절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년 이맘때 내가 이르리니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오신 증거가 이삭의 출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기다렸다라기보다는 실제로 하나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이었고,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신앙은 약속의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하는데,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루어질 일이 약속이잖아요. 이루어진 것은 이미 약속이 아니잖아요. 이루어질 것이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네게 후사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그 말씀을 하셨고, 이제 끝부분에 가서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워져 가지고는 다시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내가 네게 이르리니 명년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약속에서 약속으로, 또 약속에서 약속으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면 약속의 믿음이에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약속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약속이 없이 믿음이 존재할 수 없고, 믿음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약속을 이제 이루어질 일 또는 될 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계시록이지요, 이것이. 계시록에 보면 될 일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나팔이거든요. 나팔. 자, 그러면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때를 알리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냐. 그래서 그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이제 파수꾼들이고요. 파수꾼들은 파수대에 올라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주변 상황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 파수꾼들이고, 분별해서 이상 징후가 발견이 되어지면 빨리 알려야 됩니다. 어떻게 알려요? 드디어 그때 나팔을 불어서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의 생명이 뭐냐 하면 정확성입니다. 나팔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됩니다. 파수꾼의 나팔은 정확해요. 아, 지금은 일어나는 시간이다. 지금은 잠자는 시간이다. 지금은 전진 앞으로 적진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하는 나팔이다. 아니면 이 나팔은 후퇴하는 나팔이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불어야지, 후퇴할 때 가서 돌격 앞으로 전진 나팔을 분다든가, 전진해야 될 때 가서 후퇴하는 나팔을 분다든가, 그게 다 약속이 다르게 울려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약속한 대로 파수꾼은 정확하게 불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받아야 되고, 그 약속을 기다려야 됩니다. 물론 약속을 받을 때 그 약속이 내일 당장 이루어진다면 그 약속 기다리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주신 약속 내일 이루어진다면 그 약속 다 기다려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일 당장 이루어질 약속이라면 그 약속은 결과도 별스럽지 않은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당장 내일 이루어질 거라면. 그리고 작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러나 기다림의 시간이 오래 걸려야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과에 가서도 큰 겁니다. 오래 기다려야 된다면 그 결과도 크고 규모도 크고 역할도 큰 것이다, 그 말이에요. 동물들의 세계를 보니까 어떤 동물들은 이제 이렇게 덩치도 쬐끄맣고 역할도 별로 없고, 또 그 먹이 사슬에서도 하위에 있는 이러한 동물들을 보면 제일 하위에 있는 게 이제 쥐입니다. 쥐, 동물의 세계에서. 근데 그것이 그 며칠 만에 태어나느냐, 임신 기간을 보니까 21일이면 태어나요. 제일 임신 기간이 짧게 태어나는 게 쥐예요.
그 다음이 토끼예요. 30일이면 이제 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자나 호랑이가 약 한 165일 정도면 이제 태어나고요. 소가 283일. 그리고 기린이 450일. 그리고 코끼리가 가장 긴 임신기간 650일. 이렇게 걸립니다. 수명도 거기에 다 비례해요. 그리고 그 역할도 달라요. 쥐나 이런 거는 존재감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소나 코끼리 이런 거는 존재감이 커요. 그죠?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기간이 짧다라고 하는 것은 역할도 별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출생하는 때까지 긴 것은 가격도 비싸요. 송아지 같은 경우 280일 만에 태어나면 송아지 한 마리가 100만 원씩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역할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규모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기다림의 시간과 관련이 있는 것이더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약속을 받고 내일 이루어지기를 조급한 마음에서 기다린다면 물론 하나님이 그것도 주실 수 있지만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근데 이게 길다라고 하는, 기다림의 세월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적으로 받고 얻는 것도 그만큼 다르다라는 겁니다. 크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요. 또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다만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사람 편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약속을 파기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틀어 보면, 약속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통틀어 보면 약 32,500가지 정도의 약속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이미 다 이루어진 것도 있고 남은 약속, 이루어질 약속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약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은 약속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왜냐? 그것은 이루어질 거니까,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루어질 것들은. 제가 며칠 전에 그 큐티를 보내드리면서 믿음과 약속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약속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다. 이러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단순히 그냥 약속을 받고 나는 약속을 받았으니까 하고 그것을 내 속에서 뭐 다 섞어버린다든가, 아니면 난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건 필요 없으니까 네가 가져가 하고 뭔가 다른 거하고 바꿔먹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고요. 약속을 받은 자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약속이 중요하다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분별할 때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자주 나오죠. 특히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어디에 이사야서인가 어디에 보면 나의 하나님 이런 표현까지도 연결이 되는데 그 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그들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들 속에는 한결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인간적인 부분에서 보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간직한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혈통은 약속의 혈통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약속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씨는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는 당연히 약속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약속 바라보며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약속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그 종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약속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 진리축제할 때도 이 약속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해요. 왜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내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뭐 어디로 이사를 갔다든가 내가 부득이한 경우에 교회를 옮겨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 교회를 섬기다가 다른 교회로 가야 된다라고 할 때 그전같이 은혜 시대가 충만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이단 빼놓고는 다 하나님의 교회였던 적이 있어요. 왜냐? 보혈의 은혜가 넘치고 교회 안에. 그 시대는 그게 진짜였으니까. 그래서 보혈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있고 그러면은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였던 적이 있어요. 이게 은혜 시대예요. 그런데 종이축이 말리면서 하늘이 떠나가고 하늘에 별들이 무화과 나무 선과실 대풍에 선과실 다 떨어지는 뭔가 혼란기가 오고 뭔가 이제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 시점에서는 분별이 우선이잖아요. 근데 무엇을 분별해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미국 어디에 가서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래. 저 사람은 저기는 규모가 굉장히 커서 5,000명이 모이고 저기에는 국회의원도 몇 명이 나오고 국회의장도 그 교회에 나오고 시장이 거기고 도지사가 그 교회에 나오고 이러한 식으로 하기 때문에 나도 그러면 거기에 가서 편승해가지고 나도 뭔가 입지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간다면 그게 신앙이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제 아내가 이제 제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전도사 하면서 제 아내가 피아노 학원을 처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 피아노 학원을 잡았던 그 바로 옆집이 쌀가게였어요. 근데 그 처음에 하던 쌀가게 하던 그 아저씨가 오토바이 사고가 났었던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이제 넘겼어요.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제 새로운 주인이 쌀가게를 하러 이사를 왔어요. 바로 이제 점포 3개 있는데 그 건물에 맨 왼쪽은 부동산, 가운데 우리가 피아노 학원, 맨 오른쪽에 쌀가게 이렇게 돼 있었죠. 그때는 쌀도 대박으로 팔고 말로 하고 팔고 가마니로 팔고 할 때니까.
근데 새로 그것을 인수해 가지고 오신 분 보니까 자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끔씩 구역 예배 본다고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찬송 부르고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구역장이 신방도 오고 구역 예배 본다고 하는데 주일날은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그 쌀가게 하는 분한테, 부부가 다 같이 쌀가게를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어렸을 때 교회는 다녔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 새로 그 신림동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 와서 하는데, 그래도 제일 좋은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일 교인 수도 많고 크니까 뭔가 자기가 거기에다가 목적을 두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교패를 붙였고 거기에다 등록을 했노라. 근데 매주일 갈 수는 없고, 그러나 이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교구에서, 그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참 잘했거든요. 교구 제도를 둬가지고 구역장들 시켜서 계속 신방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도 그런 케이스에 걸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었던 신림도 그 근처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집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특성이 뭐예요? 일반 교인들의 특성이 뭐예요? 이왕이면은 내 구역 속에서 쌀 장사하는 집 있으면 그 집 가서 쌀 팔아주고, 고기 파는 집 있으면 그 집 가서 고기 팔아주는 거잖아요. 이왕이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빨리 쌀가게 장사해서 고객을 많이 늘리고 싶어서 그 지역을 선택하고 그 교회를 선택한 것이지, 신앙 때문에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왜 선택했느냐? 조윤기 목사님 설교를 잘하시고 세계적인 목사님이고 유능하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병도 잘 고치시고 삼박자 구원을 말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빨리 알려서 나도 순복음교인이니까 내 고객이 되어달라, 우리 집 고객이 되어달라, 단골이 되어달라, 그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볼 때에 뭔가 내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고 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종교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과 정말 신앙 때문에 갈급한 심령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선택하는 사람과는 출발점부터 다른 거예요. 이건. 종자가 다른 거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우리가 진리축제 하면서도 그런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마지막 때는 이것저것 혼합주의가 판을 치고 다 뒤죽박죽 뒤섞인 시대가 되기 때문에 뭔가 부득이 다른 교회를 선택해야 될 때가 되거들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그 교회에, 아니면 또는 그 교회 설교자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비중을 두고, 그리고 그 다른 것은 부수적으로 비본질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가끔씩은 제가 해요. 왜냐? 영혼의 문제이고 생명이 달린 문제이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약속을 받은 자가 그 약속에서 멀어지지 않아야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을 꾸준하게 들으면서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약속을 잊지 않도록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지속적으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은 자는 그 약속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고 간직하면서 아예 마음판에 새기고 있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이삭, 약속이 있는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요. 그가 하나님의 씨이다, 아브라함의 후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아들을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들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고 육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삭이 출생하고 그리고 그 이삭의 씨가 되어지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교회가 사라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삭을 출생시키는 그러한 약속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4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